네, 이 시간 모세오경을 우리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굵고 짧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만약에 할머니 손자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옛날 얘기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뭘 보고할까요? 안 보고하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호랑이가 어떻고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할머니가 하나도 그런 배운 게 없는데 그거를 그냥 재밌게 줄줄줄줄 이렇게 손주들한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구약은 사실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한번 봐보시고, 이제 화면 여기 프린터물에 놓는데,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창조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아브라함 전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거든요. 원역사. 그러니까 원역사가 뭐냐? 이 원역사는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때는 이 시기가 대충 BC 200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2000년 전, 이제 그 기원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 그 전 BC가 Before Christ, 예수님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때부터는 시기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전에는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시기가 언제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원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원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족장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의 우두머리가 족장이잖아요. 그 족장 시대. 다시 한번 창세부터 아브라함 전까지를 원역사,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한 4대에 걸쳐서 족장 시대가 옵니다. 그럼 족장 시대를 우리가 조금 이 명칭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고, 족장이 끝나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으로 이제 큰 무리를 이루게 되는 그 민족 시대가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창세를 시작해서 원역사,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족장 시대가 끝나면 민족의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가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또 마지막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 사사 시대,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사가 끝나면 조선왕조 500년처럼 왕정시대가 오는 거죠. 다시 창조로부터 시작한 원역사, 그 다음에 부족시대, 부족시대가 지나서 민족시대, 민족시대가 지나면서 사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사시대, 사사가 끝나고 왕정시대, 왕으로 정치하는 왕정시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갈라지고 분열되고 멸망하잖아요. 그러면 식민지 시대, 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중간기 400년. 그 중간기 400년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맨 끝에 말라기가 이제 구약이 끝나잖아요. 그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전까지가 400년의 공백이 있는데 그것을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몇 가지만 머리에 놓으면 구약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약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맞춰도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약을 이해하시라는 거고, 오늘은 뭐냐? 모세오경. 자, 이제 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이 한 장이 있고, 나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자, 첫 번째 이 원역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역사를 다른 말로 창조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제가 밑에 다 해설을 해놨습니다. 원역사는 뭐냐면 창조부터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를 말씀드린 대로 원역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되기 전에, 그 이스라엘 역사 이전의 역사를 원역사라 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는 정확한 시기와 연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를 원역사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족장 시대로 넘어갑니다. 족장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시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자, 여기서 좀 궁금점을 가져야 돼요. 왜 요셉이 족장에 들어가지? 대표적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잖아요. 자, 르시, 레유, 단납, 갓아, 이스, 요백. 요거 외우는 겁니다. 12지파의 천번의 글자만. 요거를 조금 외워놓으시면, 우리 중고등부 이거 패스했거든요. 그래서 이 12아들이 있어서 12지파가 되는데, 요셉은 저 끄트머리에 11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요셉을 이 대표적인 족장으로 보냐? 요셉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면서 그 아버지와 모든 자식들을 애굽으로 초대해서 거기서 정착하게 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4대 이 족장으로 요셉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냐?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라는 거죠. 애굽,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집트인데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레위기는 뭐냐? 여기 보시면 레위인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 이름이 레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규례와 예배와 봉사에 대한 기록들이 다 레위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위기라는 명칭을 썼다. 자, 그러면 민수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2번 셉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한 번 세고,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때 여호수아에게 넘겨줄 때,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세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기록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 민수기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이제는 민수기 하면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적으로 명칭으로 민수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신명기가 뭐냐? 새로운 명령, 이제 이것을 2번째 율법이라 하는데, 이제 헬라말이나 이 히브리어로 풀었을 때는 2번째 율법이라는 건데, 이것이 어떤 새로운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이 율법을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새 시대에게 너희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이 율법을 정말 잘 지켜라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모세가 부탁하고 당부하고 경고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2번째 율법.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신명기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는 신명기라는 뜻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크게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빨간 테두리를 해놓은 거 있죠.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 이제 더 이전에는 이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 전에 천지창조부터 2000년 정도로 통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00년, 그래서 한 6000년 정도로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우리가 정확하게 6000년 됐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것이 제가 옳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열려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기원이 없으신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다 잘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다?
역사적으로는 기독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정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딱 잡아놓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밑에 제가 가로를 해놨는데 이거는 쉽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뭘까요? 사라입니다. 사라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기원전 2000년 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 당시 할 때가 이제 모세라는 이름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모세가 한 500년 정도, 이게 대략입니다. 정확한 그건 아니고 대략인데, 모세가 BC 1500년 전 사람이에요. BC 15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의 간격이 몇 년이죠? 500년. 500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없는데 하나 더 얘기하면 다윗은 그럼 몇 년 전 사람일까요? 대충 BC 1000년입니다. 1000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 정도 된 분이다. 그리고 모세는 BC 1500년 된 분이다. 그리고 다윗은 BC 1000년 정도 된 분이다. 이렇게 하면 내 머릿속에 딱 넣으면 구약의 어느 정도 그 스토리 뭐 그런 걸 하면 딱딱딱 어느 정도 내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정도 이제 큰 테두리를 하고 이제 처음에 돌아가서 이제 천지창조를 보겠습니다. 자, 천지창조한테 제일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것을 그래도 조금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편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거든요. 그 궁창이 하늘인데 궁창을 만드시는 거예요. 둘째 날에. 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외우려면 넷째 날은 첫 번째와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밑에 표도 해놨죠. 1번과 4번이 연결이 되고 2번과 3번, 5번이 연결되고 3번과 6번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만 어느 정도 내가 기억을 해놓으면 4번, 5번, 6번째 날은 조금 이해가 쉽게요. 자, 첫 번째 날은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근데 6째 날은 그 빛에 해당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거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째 날은 두 번째 날과. 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라 했으니까 궁창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를 만드시는 거죠. 궁창이 있으니까 새를 만들고, 또 물과 물 사이, 그 아랫물에 쉽게 이해하면 바다잖아요.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여섯째 날이 뭘까요? 땅을 만들고 바다가 있으니까 육지동물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육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는 좀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하려면 첫째, 둘째, 셋째 날만 이해하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천지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악한 존재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렇게 유혹하는데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저주가 뭐냐면 땅이 먼저 저주를 받고 죽음이 생긴 거죠. 인간에게 죽음이 생기면서 아담에게는 수고하는 고통, 노동의 수고를 주신 거고 하와에게는 뭡니까? 해산의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다?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은 저 멀리 가게 되고 아벨은 죽게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과 선악과 옆에 제가 빈 네모칸을 했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어가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셋이죠.
가인은 저주를 받아서 저 멀리 가게 됐고 아벨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벨 같은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일 수도 있고 다른 아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아들, 그 아들 이름이 셋이죠. 셋. 자, 셋을 낳게 됩니다. 셋을 통해서 이제 세월이 쭉쭉쭉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딸들을 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한탄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세상이 악의관영하고 너무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물로 심판하리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세월이 지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동물들을 태우고 그런 다음에 방주에 사람이 타는데 총 몇 명이 탑니까? 방주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이 3명이 있었죠. 3명 그리고 3명의 아내 그래서 총 8명이 탑니다. 8명이 노아의 방주에 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 밑에 제가 빈칸을 썼는데 이 3명의 아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노아의 3명의 아들의 이름을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쓰셨는지 첫 번째는 셈이죠. 셈과 두 번째는 함과 세 번째는 야벳이죠. 셈과 함과 야벳을 세 아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좀 스토리를 더 하면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무트로 나와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노아가 포도나무를 막 수확을 많이 해가지고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너무 취해버린 거죠. 잠을 자는데 부끄럽지만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보나요? 둘째 아들인 함이 보는 거죠. 함이 보면서 그것을 몰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두 형제에게 셈하고 야벳에게 야, 아버지가 내가 들어가 봤는데 그냥 하체를 다 드러내고 주무시고 계셔. 이렇게 얘기하니까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천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리죠. 근데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노아가 깨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함을 저주를 합니다. 너는 셈의 그런 노예가 되고 섬기면서 살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셈과 함과 야벳 족속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셈은 바로 지금의 유대인들을 포함한 아람 민족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야벳은 저던 서양의 이런 사람들 또 때로는 또 우리 동양인들도 야벳 족속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흑인들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는 함의 족속들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노아의 대를 이어받는 사람이 세 아들 중에 누굴까요? 셈이죠. 셈. 그래서 빈칸에다 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이 셈 족속이 노아의 계보를 계속 이어오게 됩니다. 자, 이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 바벨탑 사건은 왜 하나님과 배치가 되냐면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충만하라고 얘기했는데 홍수가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충만하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를 못하고 모이는 거죠. 그래서 탑을 만들어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 있자 하게 되고 또 높이 지어서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으리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네들 더 놔뒀다가는 흩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같이 되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계속 쌓이겠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되죠. 사용하는 언어가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하나였을 텐데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고 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최근에 바로 그냥 조금 전까지 대화가 됐는데 이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말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럼 대화가 안 되니까 말 되는 사람들끼리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온 세계로 이렇게 흩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여기까지가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창조시대. 하나님의 창조부터 아브라함 시대 전까지 대표적인 사건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드디어 연대를 알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옵니다. 이렇게 온 땅이 흩어지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사건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데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택하시죠.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때가 BC 2000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라. 자, 이것도 보면 처음에는 아브람이 아니죠. 네, 아브람, 세 글자. 아브람이었는데 나중에 할례도 받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된 거거든요. 자,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처음에는 사라가 아니었다가 사레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람과 함께 열방의 어머니 사라를 고쳐주시는 거죠. 이렇게 아브람과 사라는 BC 2000년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자, 정통적으로 아들은 이삭인데, 그러면 이삭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자, 이 스토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자, 이삭이 낳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됐고 이제 배우자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방 민족 중에서는 배우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내면서 거기에서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 라반의 동생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만나서 가락지를 끼우고 예물을 주고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로 밑에는 리브가가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두 아들이 누군지 그 밑에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이삭과 야곱이 나오는 거죠. 네,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오지만 뒤에 나오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삭이 이제 자식을 이제 둘이 낳았는데 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두 명의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데 야곱은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있지만 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기도 하고 에서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사냥을 하고 왔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데 야곱이 또 그냥 주면 되는데, 형인데 그냥 주면 되는데 형의 장자권을 팔아. 그러면서 장자권을 팔면 내가 팥죽을 줄게. 그럼 또 에서는 너무 가볍게 이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해서, 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차라리 내가 장자권 너 가지고 팥죽을 다오. 이렇게 해서 정말 그게 우리가 그냥 한 말이지만 그게 실현이 돼서 장자권을 팔린 거죠. 그래서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다 해주려고 했지만 또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 야곱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거짓말로 술수를 해서 결국은 야곱이 받게 됐지만, 야곱은 잔꾀를 부리고 그런 걸 했지만 에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를 관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야곱은 아시다시피 이제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얘기하죠. 내 있는 고향으로 가라.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너를 부르겠다. 해서 야곱은 어머니의 고향인 이제 라반 삼촌이 있는 곳으로 고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첫눈에 딱 반하는 사람 이름이 뭐죠? 라헬을 첫눈에 딱 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과 결혼하기 위해서 너는 7년을 그러면 일을 해라. 그럼 우리 딸을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일하는데 7년이 꼭 7일같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서 첫날 밤을 치르는데 아니 자고 나니까 레아인 거죠. 라헬이 아니라. 그래서 삼촌한테 따집니다. 삼촌 이게 뭡니까? 내가 라헬이랑 결혼했는데 왜 레아가 제 방에 있습니까? 이러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이 풍습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가 먼저 들어간 것이다. 네가 7년을 나를 더 섬기면 내가 라헬을 지금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레아는 7년, 그러니까 원래는 7년을 기다려서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7년을 일해서 결혼을 했는데 레아가 된 거죠. 근데 거짓말이 들통났고 삼촌이 7년을 일을 더 하는데 지금은 나이를 주는 거예요. 7년 내가 나이를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7년을 더 섬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두 자매와 결혼을 해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자, 이 빈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게는 2명의 본처와 2명의 첩이 있는 거죠. 총 4명을 통해서 이 12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처는 누굴까요? 레아 쓰시면 됩니다. 레아. 자, 빈칸 야곱 밑에 총 5칸이 있죠.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레아가.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많이 못 받는데 이 마음도 괴롭고 슬픈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아주시는지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레아라고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내 레아.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빈칸은 뭐냐? 그래도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이 라헬이 언니를 희생하게 됩니다. 질투가 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에게는 계속 자식이 없다 보니까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시오. 아들을 낳으시오. 그 당시에는 종의 아들도 자기 아들로 이게 소유가 됐기 때문에 라헬이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여종을 첩으로 줍니다. 그 여종의 이름이 뭘까요? 빌하입니다. 빌하. 자, 두 번째 칸에는 빌하라고 씁니다. 빌하. 라헬의 여종입니다. 자, 빌하를 통해서 요 밑에 제가 글씨로 되어 있네요.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다가 레아가 자기는 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 또 희생을 해요. 내 동생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네? 나도 여종을 줘야지. 이러면서 레아가 자기의 여종을 또 야곱에게 주면서 우리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여종의 이름이 뭘까요? 실바. 세 번째 칸에는 실바라고 쓰면 됩니다. 실바. 자,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은 뭐냐? 이쯤 되면 하나님이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도 되는데 야곱이 라헬만 계속 사랑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레아의 태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이사갈, 스불론을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칸에는 다시 레아라고 쓰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부인 레아라고 쓰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레아가 네 아들을 낳고 라헬의 여종인 빌하가 두 아들을 낳고 또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두 아들을 낳고 또 레아가 두 아들을 낳고 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10번째 아들까지 주셨는데 마지막 라헬을 통해서 누구를 낳을까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거죠. 그래서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요셉을 낳게 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외워놓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자, 빈칸부터 채워볼게요. 레아는 네 아들을 낳는데 르벤, 시므온, 그 다음에 누굴 낳을까요? 레위를 낳습니다. 세 번째 레위를 낳습니다. 자, 네 번째는 누굴 낳을까요? 네,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자, 그래서 첫 글자를 따면 르, 시, 레, 유라고 외워놓으시면 몇 번만 외우면 이게 외울 수 있어요. 자, 레아가 르, 시, 레, 유 이 네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와 유다까지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라헬의 여종인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럼 단, 납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르, 시, 레, 유, 단, 납 이렇게 4개 외우고 2개 외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는 거죠. 자, 그러면 르, 시, 레, 유, 단, 납, 갓,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시 레아가 두 아들을 낳는데 이사갈과 스불론. 그럼 이스. 자, 다시 르, 시, 레, 유, 단, 납, 갓, 아, 이스. 자, 마지막으로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기 때문에 요베. 자, 앞으로 구약 같은 거 읽을 때 보면 이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빈칸이 2개 있잖아요. 요셉이 두 아들을 낳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원래 아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 없는데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낳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뭔지 한번 써보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자,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습니다. 자, 그럼 이 스토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왜 요셉 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기 들어가냐? 자, 세 번째 레위는 하나님이 나중에 제사장으로 지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요. 제사장은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12지파가 땅을 다 기업으로 받는데 이 제사장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되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가 빠지면서.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맨 처음에 르우벤 앞에 나와 있잖아요. 르우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장자는 원래 르우벤입니다. 자, 이 르우벤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장자의 권한도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뭐 많이 아시겠지만 르우벤이 빌한과 실반과 이 여종이랑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친어머니지는 아니지만 어머니 뻘이잖아요. 지금 아버지 아내인데 아버지 아내랑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이 큰 죄를 저짐으로 인해서 장자의 권한을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르우벤이 그 큰 죄를 지음으로 해서 장자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한 지파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아버지를 포함해서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애굽에 정착시키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 장자의 권한 같은 것을 요셉이 받게 되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받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 지파가 형성됐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이제는 이제 야곱에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야곱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야곱 다음으로 요셉이 있는 거죠. 12아들 중에서 이제 명맥을 이어 내려오는 요셉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 번째 유다도 여기 있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조상인데 나중에 다윗도 낳게 되고 솔로몬도 낳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지만 이 대표적인 족장으로서의 권한은 또 그 권세는 누가 누리느냐? 요셉이 이어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셉이 부모와 형제를 다 데리고 와서 정말 정착하게 합니다. 정착하면서 이제 한 400년의 기간이 흘려요. 430년이라고도 하고 400년 정도를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C 1500년경에 드디어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어보실까요? 넘기기 전에. 자, 그래서 아브람과 모세 전까지를 족장시대라는 거예요. 족장시대. 그러면 큰 거부터 한번 봐볼까요? 원역사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전까지 이 시기를 알 수 없는 그것을 원역사. 그런 다음에 아브람부터 이제 족장시대로 넘어가면서 족장이 있고 연대를 알 수 있으면서 이것을 이제 족장시대라고 한다. 자,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40세 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네요. 그래서 자기는 완전히 숨겼다 생각했는데 또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왜 싸우냐 했더니 막 그 한 사람이 야, 네가 뭔데 지금 우리 일에 참견하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들통이 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40세 때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이제 들통났구나.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40세 도망을 가면서 80세까지는 그 모세의 아내 이름이 뭘까요? 아시는 분? 모세의 아내의 이름은 십보라입니다. 십보라를 만나서 게르솜도 낳고 하는데 그 80세 되기 전까지 자기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 밑에서 양도 치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저 호렙산을 보니까 떨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저기 가봐야 되겠다. 가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라. 하나님하고 모세는 막 실갱이를 합니다. 못합니다. 넌 할 수 있다. 그래도 못합니다. 저는 말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노예하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막 이러면서 결국은 설득을 해서 모세가 80세 때 이제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국으로 가는 거죠. 이때부터가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번 더 짚어보면 원역사, 족장시대, 이제 출애굽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자, 출애굽 아시다시피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민족이 다른 곳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니 우리 민족을 놔주시오 하는데 바로가 듣지를 않죠. 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자, 이것도 조금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좋죠. 저는 첫 글자로 많이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딱 하면 뭐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그때 대답하면 되게 그래도 좋잖아요. 이 성경을 쉽게 알 수도 있고. 자, 저는 첫 글자를 따라서 피개 이파 가종우매 흑장 이렇게 외웁니다. 네 글자, 두 글자로 이렇게 조금 외워보시면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개구리 이런 거 그냥 첫 글자 외우면 다 나옵니다. 개구리 나오고 피 나오고 이로 심판하시고 가축이 죽고 흑암으로 온 땅이 깜깜해지고 맨 마지막에 뭐냐? 장자를 다 죽이는 거죠. 가축도 불러 시작해서 아시다시피 바로의 장자도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겠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다
다 나가라. 나갈 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예물, 그 애굽 사람들의 그 많은 금은 보화들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 그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모세는 하나님께 갔는데 왜 아직 오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 아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막 놀고 파티하고 잔치를 하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10계명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출애굽 때 성막을 하나님이 제작하는 설계도도 다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제 성막을 이제 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레위기 뭐라 했습니까? 이 레위기는 레위 족속을 통해서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이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바로 제사장을 위임하게 됩니다. 제사장을 누가 맡게 됩니까? 레위 지파. 아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세 번째 있잖아요. 이 세 번째 레위를 통해서 자손이 내려오다가 아론과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세밀하게 아시는 분도 알 텐데 이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죠. 이게 제사를 잘못 드리는 바람에. 그러면서 이 레위기는 규례와 절기를 지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돼서 레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민수기는 뭐냐면 말씀드렸죠. 백성들의 수를 세웠기 때문에 민수기라 하는데 출애굽할 당시에 첫 인구 조사를 했었고 이제 가나안에 다 이제 도착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인구 조사를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 하는 거고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뭐냐? 12지파 대표로 한 사람이 보내서 거기를 정탐하고 오시오. 이렇게 족속을 보냈는데 정탐을 다 하고 와서 이 10족속이 이 도저히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다. 저기는 안악 자손, 그런 그 거인 자손들도 있고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우리 메뚜기 같다. 이렇게 10족속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저들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10지파 대표가 다 죽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1세대 출애굽할 때 그 어른들이었던 부모였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가나안전에 죽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모세까지도 하나님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건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이 뭐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 하고 막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내밀어라 했는데 모세가 땅을 2번 세게 쳐버리는 거죠. 물을 쳐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너희들이 내 말을 망령되이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버리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못 간 것이 가장 큰 거겠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저 먼 산에서 가나안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 보게 하시면서 또 하나 모세의 시신을 못 찾잖아요. 모세의 시신을 찾은 그 성경 구절에 목사님 그게 있죠? 마귀가 모세의 시신을 막 찾으려고 이런 구절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 것처럼
모세의 시선을 가지고 어떤 장면을 칠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시선을 감추는 거죠. 정확한 성경적인 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모세의 시선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고 끝까지 모세를 사랑하셨다.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렇게 자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뭐냐? 모세가 이제 다 왔다. 바로 코앞에 이제 가나안이 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나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거 잘못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그러면서 명령을 주죠. 새로운 그 율법, 그 다른 율법이 아니라 처음에 받았던 그것을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지키기를. 그래서 신명기 28장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너희들이 잘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신당부하면서 자 이렇게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자 다 했고 우리가 요약을 하면 큰 그림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부터 시작한 원역사 아브라함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이 4세대에 걸쳐 오면서 부족시대를 살게 되었고 자 부족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그 족장시대가 부족 족장 그 시대가 지나서 이 출애굽과 광야길을 가게 되면서 민족시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이 민족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끝나면 이제는 사사시대도 나오고 그런 역사적인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